예루살렘 성전은 왕궁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건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정상에 있었는데 그 정상에는 약 300평방미터의 평지가 되어 있었고 이 평지 한쪽에 성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지붕은 금을 입혀놨기 때문에 이제 그 햇빛에 그 반사된 성전의 그 모습은 멀리서 보면 그 빛이 아주 아름답게 이제 빛이 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이렇게 가리켜 보이려고 이제 서로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시니 생각만 해도 아마 끔찍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법궤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자체가 아주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전쟁하러 나갈 때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패하고 그렇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전쟁에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백성, 하나님이 떠난 백성, 아무리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한들 무슨 법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전쟁에 이기게 하겠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법궤를 함부로 손을 대거나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법궤가 사람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똑같은 건물이에요.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준비한 집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건축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건물은 건물이지만은 목적이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성전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전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성전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은지 그냥 성전 벽을 정금으로 입히고 기둥도 금으로 입히고 하여튼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건물을 그때 이렇게 잘 지어서 이제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아니했어요. 왜? 너무 유명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왕들과 귀족들과 사절단들이 그냥 찾아오는데 날마다 잔치하죠. 날마다 술 먹죠. 또 그 사람들이 그 예쁜 딸들을 데리고 와서 또 갖다가 바치죠.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니, 무슨 이런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밤낮 술에 취하고 밤낮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향락을 누리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후에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사니까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꾸 금도 뜯어가고 빼앗아가고 그냥 금으로 된 방패 다 뺏어가고 그릇을 뺏어가고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불태워 버렸어요. 성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건드렸다가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어요. 다 불태워 버리고 그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70년이 딱 되니까 516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또 타락을 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그 성전이 남아있질 못해요. 원수들에게 침략당해가지고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것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뭐 재정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건축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참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거는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말씀의 은혜 받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장사꾼들로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는 시장터가 되고 말았어요. 구약 시대의 그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대요. 사람도 먹먹는 꼼팽이 나고 오래돼가지고 그런 떡을 형식적으로 제단에 드렸대요. 아무 정성도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요, 병든 것을 갖다 바치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그런 걸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에게 그냥 얻어 터지고 나오지 그냥. 또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 성전에서 하는 그 짓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는 짓만 하니까 차라리 누가 좀 와서 성전 문을 다 닫아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걸 아주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또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도둑질할 물건입니다.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백성들은 정성을 다해서 좋은 그런 재물을 짐승을 갖다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고 좋은 건 싹 빼고 눈 먼 거, 다리 전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그걸로 살짝 속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대요.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걸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찬송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헌금을 해도 그렇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자원해서 아주 기쁨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모든 일을 행해야지 형식적으로 남의 눈치나 보고 그냥 적당히 흉내나 내고 그거는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 걸 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가대원이 아마 5시도 안 돼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벌써 5시 좀 넘으면 연습 시작해가지고 준비해서 저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 저 찬양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정말 힘들지만 피곤하지만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멀리서 올 때 짐승을 끌고 오나요? 안 끌고 와요. 와서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장사꾼들하고 짜가지고 얼마씩 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주고 비싸게 팔고 돈 바꾸는 사람도 비싸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바글바글한데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완전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참 비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분노하셨길래 너희들 얼굴에다가 그 짐승 끌고 오면은 뭐 똥 싸잖아요. 그 똥을 네 얼굴에다 발라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얼굴에 똥이 묻어 있어 보세요. 똥 달고 다닐 사람 있어요? 그냥 빨리 그냥 그걸 씻어내려고 그러죠? 그와 같이 너희들도 제거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신대요. 잠언 21장 27절에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이라는 그 인간과 그의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자기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게 있어요. 어떤 인간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자기보다 의로운 아우를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인간이 악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악한 뜻으로 드린다고 하면, 아니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15절에 놋구르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대요. 이 놋구르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되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선고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본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악독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완전히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지만은 요나 선지자가 들어가서 외치기를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쳤을 때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은 물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취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부터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너희들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몸뚱아리 가지고 함부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결혼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과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걸 가리켜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린 값으로 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 많이 받으신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여러 번 그 간증이 은혜로 와서 들었어요. 그 장로님은 아주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회사에 취직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출장이 많아. 그래서 출장을 가면 이제 일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그곳에 있는 호텔에 머물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신 분인데도 그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호텔에서 주무시기 전에 꼭 포르노 영화를 하나 보고 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전혀 무슨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실제로 음행을 행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이제 그걸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출장만 가면 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 자기가 행동으로는 음행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얼마나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손을 들기 시작을 하시는데, 언젠가부터는 멀쩡했던 가족들이 이 장로님이 포르노 영화를 보기만 하면 갑자기 가족 중에 그냥 아픈 사람이 생기는데 그냥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멀리서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출장 가가지고 미리 전화를 해요. 여보, 아픈 사람 있어? 아니요. 애들 잘 있죠? 예, 잘 있어요. 확인하고 또 보는 거예요. 포르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이런 음란한 걸 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닌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내가 3번을 이제 볼 테니까 진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보기 전에 멀리 자기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없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3번 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봤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서야 확인을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네가 그 더러운 거 보고 있을 때 나는 통곡을 하고 있었노라. 성령께서 통곡을 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이 시간에도 나와 예배드리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야 될 이 몸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걸 보고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면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 인간들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볼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건강해야 봉사도 많이 하고, 건강해야 남을 돕고, 건강해야 일도 잘하고. 아멘. 첫째로는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천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 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드려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뭔 줄 압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야 돼요. 이상하다. 지금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수용 높게 나가는 저 사람은 저거 미쳤나? 한나 싱글벙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수용 높게 가면 다 그렇게 되나? 나도 가볼까? 어떤 우리 새신자는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친구들이 그냥 수영로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안 나왔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나왔대요. 그런데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밝은 빛이 그냥 비치는데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거꾸로져 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됐는지 그분이 직접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해요. 이 수영록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예요. 아멘. 수영록교회 오면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된 몸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평생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